입니다. 지난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3박 4일을 보내면서 약 2만 5천 명의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중요한 전도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제를 나눴는데요. 3박 4일을 쭉 보내면서 또 그 속에서 전도자의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2만 5천 명이 인원이라도 전 세계에 흩어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넘어서 237개의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꿉시다. 이번 렘넌트 데이의 주제였습니다. 2만 5천 명이 전 세계 237개 나라로 갈 때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절대 제자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악 써가지고 악을 쓰고 노력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는 사실은 이 복음과 종교와 이 복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하면은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이 종교하고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노력,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완성해 놨습니다. 이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미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 할 때 이미 응답이 다 왔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사실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종교가 편안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때는 이런 일이 납니다. 절대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휴가 중에 있는 분들, 또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절대 현장으로 딱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이게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을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부었거든요.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바벨론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얼마만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호하면서 총리 중에 총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로마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이번에 주제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틀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딱 이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나는 절대 제자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렘넌트니까.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꾸는지 녹아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시간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편안하게 따라가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편안하게 여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편안하게 따라간다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4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음이라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를 물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실수와 반복되는 그런 아픔이 자꾸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리는 고사고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늘 평생 동안요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속에서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보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가 돌아오고, 그리고 흉년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경제를 붙이고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왜냐? 우리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자꾸 방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의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주의 이 성령이 빌립에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해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야 되겠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중에서 편안하게 누림이 일어납니다. 누려져야 돼요. 애쓰고 용서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복음을 이제 받고 나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지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지더라니까요. 왜? 내가 누려지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위치가 돼가지고 회의가 많이 일어나요. 뭐 소상임위원회, 뭐 국장회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면은 또 뭐 위원 모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전도학교 지부장 모임이다. 계속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주장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제 이게 주장대로 꼭 돼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제가 생각했던 반대로 가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응답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도 합해져 가지고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저는 옛날에는요 제 뜻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전능하셔가지고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다는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거든. 늘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상처, 그리고 잘 안 되는 고질적인 습관,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그리스도 보내주고 다 해결하셨는데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놨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누려야 됩니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은 종교에 들어가요. 종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놓은 것을 누려버리면은 응답이요 축복이 계속해서 연결되져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번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속에서 도전하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나타나심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갈 때 나타납니다. 꼭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24시 속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많이 섰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직자님들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일어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게 전도의 기획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편하게 기획되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도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이게 전도입니다. 맞잖아요. 로마서 16장의 그 정인들이요, 전부 다 로마 복음을 할 때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를 대피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로 치면 운전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치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래요. 여러 형태의 이게 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보이게 됐다니까요. 이 현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노.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주의 천만 천사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이 천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이게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이게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흩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30절까지 보니까 흩어지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때는 흩어져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흩어질 때 환난을 당해갖고 흩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흩어져도 관계없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흩어져가지고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이해가 되져요.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바울 팀이 가니까 무속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무속이 정치를 잡고 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점수를 하는 사람이 경제를 쥐고 있었는데 이 점수를 하는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술하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 책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가계에도요, 가정에도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가족 한 명 한 명을 딱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뭐 가장되긴 했지만은, 제가 느끼는 점이 많았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전부 사람 한 명 한 명의 담당자가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구리 담당자, 우리로 치면요, 이 대장이 있고요. 그 밑에요, 쫄개들이요, 전부 다 구리 시민 한 명 한 명을, 남양주 시민 한 명 한 명을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중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고 있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미리 벌써 응답을 이렇게 탁 주신다니까요. 자, 이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고 난 게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 거 하니까 해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말씀의 기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그 다음에 현장의 흐름 속에 가는 중에 이제는 딱 이런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작품이.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간다고 사실상 이 축복을 못 누렸거든요.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문 속에서 들어갈 때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서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갈지라도 사실은 이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집회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놓아가지고 늘 리더하고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현장을 이렇게 정복한 사람들하고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이 될까 할 때는 저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저 중직자를 통해서 모델이 될까, 저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는 많은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현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언약 쥐고 있을 때에 그 시간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축복, 그걸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꼭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현장의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24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이요, 전부 이 결과 다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요, 이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댔거든. 반드시 결과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가자. 교육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냥 복지하지 말고 전도 복지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야간 보호센터다, 재가복지다, 앞으로 뭐 요양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가 우리 인도받아 가야 돼요. 왜냐니까 중요한 이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유해가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있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정신적으로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이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날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무섭습니다. 우리 이런 엘리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정신치유, 또 육신적으로 질병 걸려가지고 있는 이 육신치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가야 됩니다.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정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마지막으로 237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센터. 이게 교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게 세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우리 후대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가는 이 일에, 정말 복지에 관련된 분들은 전도를 위한 복지에 여기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이 치유 시스템에, 그리고 237 센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는 하나 1번 교육, 전도, 치유대가 있죠. 내년에는 이걸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의 흐름입니다. 어떤 축복도 저 네 가지 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걸 벗어나가지고 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와요. 맞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래야 문이 열립니다. 저거는 저것밖에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에 눈 뜨면 요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성전 건축 완공하고 있는데 복지 말고 정말 전도 복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꽃같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엘리트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 붙여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모자란 사람에게 뭐 고시 출신자도 붙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엘리트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신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 그리고 육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237 살릴 수 있는 센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기 이 237 문화를 갖다가 살려갈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요즘 전도 복지를 기도하는데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요 이렇게 많이 따는 사람 있고요. 또 우리 한건희 장로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했다.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틈만 나면요, 이 네 방향 안에서 자격증을 따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타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딱 오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걸 갖다 우리는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전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렇게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그리고 생활을 거기서 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느낀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고대들이 237개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틀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을 바꿀 때에 현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후대, 제자 237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교육과 복지전도와 치유와 237 센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 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